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후에 다른 교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의 스승이다, 목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고 교회에 찾아오면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가 없는 그 교회에 찾아와서 내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사다 이러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도 그것이 바로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초기여서 목사가 많이 부족하고 그 교인들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여서 교사들을 청하여서 말씀을 듣는데 그 가르침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떤 교사가 가르치는 복음이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달아서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복음이라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분별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비어있는 교회를 틈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대교 율법에도 순종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또 의식법, 제사도 따라야 한다. 또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 한다. 정결 예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은 이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팔아서 스스로의 권위를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치 바울 사도와 다른 예루살렘의 사도들 사이에 가르침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말을 꾸며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바울 사도의 반박입니다. 먼저 1절로 10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여기 4절에서 이들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5절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율법에도 예속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구원을 누립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예속과 자유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 자유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속시키고 억압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얽매이고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보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이 더 권위 있다 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기들의 말을 따르라 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 의식법과 정결예법과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 마치 사도들 사이에 가르침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맞서서 자신이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점에서는 사도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6절에 유명한 사도들은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를 더해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말씀의 의무만을 따를 뿐입니다. 다만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봐라 하고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조언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새겨 듣습니다. 권위자가 한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다른 사도들이 정당하게 조언을 한 얘기는 새겨 듣고 순종합니다.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에도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사실 자체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권위 있는 어떤 사람, 직장의 상급자,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 사회 저명 인사들,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느냐, 또 나에게 무엇이라고 지시하느냐, 이것 자체가 나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들에 쉽게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맙시다. 물론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지혜롭게 조언하는 것은 잘 새겨듣고 그 가운데 말씀에 합당한 점들은 또 순종해야 하고 또 지침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단순히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했다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현혹되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 이것을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현혹되고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11절부터는 이 사도가 베드로와 함께 더불어서 안디옥에서 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추종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서둘러서 피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 이들과 함께 접촉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유대교 정결 예법의 그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는데 베드로 스스로는 그걸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그런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서둘러서 피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고넬료 집에서의 환상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정결 예법과 의식법이 전부 폐하여졌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모두가 깨끗하다 하고 가르쳐 주셔서 이 베드로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의 그 배운 것과 달리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큰 잘못은 외식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도 옳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겉으로 꾸며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피했던 것은 사실 실제적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과격한 할레파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실제적으로 테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같이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잘못된 소문이 퍼지니까 이 바울 사도를 암살하기 위해서 할레파 유대인들 그 50명으로 구성된 암살단이 실제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좀 과격한 테러 위협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닥쳤던 것 같고 이 베드로도 자신 또한 이러한 위협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이러한 물리적인 위협과 탄압에 굴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가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성도들도 현혹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다는 이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베드로와 달리 이러한 실제적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다 하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합니다. 디도를 할례시켜야 한다. 이런 압력이 실제적으로 가해졌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또 그로부터 현혹받은 다른 교인들에 의해서 디도에게도 할례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의롭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하는 그 시점에도 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 하는 실제적인 압력이 우리에게 가해지기도 합니다. 어떠한 기준을 지키고 행위를 해야지만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물리적인 압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됨을 누립시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요구를 행하도록 합시다. 사랑의 의무를 다하도록 합시다. 누구의 시선이 의식돼서 누구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여기 20절,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 자유로부터 빼앗으려고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권력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말을 따라야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 굳게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의 눈치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무를 다해야지만 인정받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를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여러 필요와 간구들을 주님께 구할 때에 부활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